지난번에 성관이 그 회의 때문에 회의를 일본에 오랫동안 고생했으니까 성관위원들 수고했다고 해서 같이 일본에 갔다 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일본에 다녀오면서 가이드님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 어머니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가 왜 가이드가 됐는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일본에 와서 자기가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도 했었는데, 한국의 어머니가 풍을 맞으셔가지고, 뇌혈관 질환에 풍을 맞으셔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쓰러졌는데 집안에 형제 자매들이 한 6, 형제들이 다 6명인데 자기는 막내고, 그래서 일본에 있다 보니까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그런 생각은 못 했었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머니가 아프시다는 얘기를 들어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거 보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자녀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어디 갔다 오면 밥 먹었냐? 그거 물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꼭 밥을 차려드리고 자식들에게 밥 주고 그랬던 분이셔. 밥 먹었냐? 밥 먹었냐? 근데 그 아픈 상황 가운데서도 어머니께서 말씀 잘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도 뭔가 입을 움직이면서 말씀하시기를, 그 얘기를 분명히 듣는 거죠. 밥 먹었냐? 본인은 아픈데, 누워서 쓰러져 있는데 자식 걱정하면서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가이드가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너무 철이 없이 살았다가 그동안 어머니가 밥 주는 거 잘 먹고 친구들이랑 같이 잘 먹고 그랬고, 이제 또 혼자 먹지 않고 그냥 잠깐 또 친구 하숙집에 오면 다 친구들하고 같이 다 먹고 치우고 그랬는데, 그냥 생기는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막상 쓰러지고 난 거 보니까 어머니가 그 마음 가운데서도 자식을 생각하면서 밥 먹었냐? 이런 얘기 하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바깥에 나와서 오열을 했다는 거야. 막 울었다는 거야. 내가 철이 없이 지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도 생각나더라고요. 어머니가 늘 밥 먹었냐? 어디 갔다 오면 밥 먹었냐?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영적으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 너 밥 먹었냐? 물으실 것 같아. 지금 어머니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었느냐?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육신의 삶에 걱정이 돼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밥 먹었냐 묻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영생의 양식을 먹어야 돼. 그거 먹었냐 오늘? 영원한 양식을 먹었느냐? 이 말씀이 가슴에 팍 부딪히더라고. 아, 내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큐티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오늘 읽고 먹었느냐?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생각했느냐? 이게 영혼의 양식인데, 생명의 양식인데 그걸 먹었느냐? 이 말씀이 마음 가운데 확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눈물이 나고, 같이 다른 목사님들도 있으니까 창피해가지고, 나이가 드니까 70대 가까이 되니까 자꾸 눈물이 나, 이상하게.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 밥 먹었냐? 우리 어머님의 말씀만 아니라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서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 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혼의 양식을 꼭 먹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의 양식. 근데 오늘 영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제가 영의 사람에 대해서 영의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영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야.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많이 예화로 드렸는데 서울여상이라고 하는 곳에 처음으로 이제 그 학교가 미션 스쿨 되기 위해서 저보고 와서 설교하라 그래서 설교했어요. 설교하는데 아무래도 좀 젊은 목사님이니까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맞게끔 설교한다고 해서 이제 불러가지고 광인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거기에서 설교하게 됐는데, 근데 그 설교할 때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이 만났어요. 선생님 만났는데 그 중에 아주 제가 TV에서만 봤던 선생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 그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냐면 주판 선생님, 암산 선생님, 그 상업 가리키는 그런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선생님은 그 세계에서 암산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암산 대회 나가지고 우승했던 사람이야. 암산 대회.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니까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암산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숫자가 10개, 12개 그 있다 할지라도 그 숫자를 전부 그냥 한 20개 있더라도 20개, 30개 있더라도 쭉 해서 불러줘도 머릿속에 딱 생각했다가 그것을 계산을 딱 해서 맞히는 거예요. 일본 사람하고 그 암산 대회하는데 그 선생님이 얼마나 잘하는지 말이죠.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마치 무슨 이게 신적인 사람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그 선생님을 만나니까 반갑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암산을 그렇게 잘합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머릿속에 주판이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아니 주판이 있어서 어떡하냐 했더니 목사님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시더라고. 어쨌든 이 머릿속에 주판이 있어가지고 불러주는 대로 머릿속에서 주판 알을 탁탁탁탁탁 튀긴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다 이 주판 가지고 다 하면 되는데 주판 알을 전부 머릿속에서 다 하니까 암산에서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냐고 아주 그냥 정확하게 답을 맞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러면서 나도 내 머릿속에 주판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네. 근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우리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머릿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아주 주판 왕이야. 우리는요, 영의 사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영의 사람이 온전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주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은 다 그리스도라면 어떡하실까? 그런 생각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말씀을 좀 가지고 좀 확신을 좀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영의 사람은요, 육신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육신에 있는 사람. 그럼 육신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세상적인 욕심과 세상적인 정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육신에 있는 사람이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육신에 있는 사람은 자기 세상의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세상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예수님 생각으로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영의 사람인데,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육신의 사람으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수제로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그 육신의 생각이 그에게 가득 채웠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내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리고 인간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죄를 사해 주심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 죄사하게 해주시고 의롭다 인쳐주시고 영생을 살게 하시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적인 계획이에요.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이 베드로는 마음 가운데 육신의 생각이 가득 찼어요. 예수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십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죽음을 당합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막 화를 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심하게 꾸짖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생각 가운데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나는 영의종으로서 국무총리 대신으로서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살아보겠다. 이런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육신의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육신의 사람이에요. 육신의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서산제일감리교 성도들은 이 육신의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거룩한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제가 신학을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 18살부터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신학자들을 자꾸 이렇게 연구하고 했는데 열매를 보면 알잖아요. 열매를 보면. 그러니까 40년 목회했는데 그 전에부터 벌써 신학교를 다닌 것까지 계산하면 벌써 18살부터 신학 공부를 하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전도사 생활하고 목회 생활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하고 미국 가서도 공부하고 다 했는데 그 과정을 공부하면서 느낀 것이 어떤 사람은 세상에 제3세계 신학을 한다고 그러면서 제3세계 신학이 뭐냐면 이 억압받는 자를 건져내겠다 하면서 폭력을 정당화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혁명가로 완전히 둔갑해놨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마음이 그렇더라고. 어떤 분은 존 웨슬리 목사님까지도 혁명가로 바꿔놨어. 정치혁명가로 바꿔놨어. 그렇게 해서 이게 좀 목회자인데 잘못된 그런 사상 결과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가 했더니 트렌드 신학 가운데 유행 신학이라 그러죠. 어떤 사람은 신이 죽었다 해가지고 신의 죽음의 신학까지 얘기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니체의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신이 죽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분은 뭐라 했냐면 모든 기적과 같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성경책에서 다 빼버리자 해가지고 기적과 같은 것들은 다 빼버리자. 그 빼고 나니까 성경이 어떤 분이 얘기하기를 앞장과 겉장만 남았다. 다 내용 빼버리고. 주님이 기적 베푸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그래서. 그게 트렌드 신학이에요. 그 나중에는 우리 신학교 교수님 가운데 뭐라 그러시냐면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하는 가만히 그 얘기 듣다 보면은 나중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목회하려고 나가보니까 이게 목회가 되지 않고 성령이 역사 안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음 가운데 너무 힘들어서 다시 나를 한번 점검해야 되겠다. 아니 목회는 그냥 하죠. 사역은 하는데 이 내 마음의 영이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야. 채워져. 깨달은 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더라고.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그걸 은혜 가운데 깨닫게 되면서 로마서 말씀이 읽혀졌어요. 로마서 말씀이. 네. 테드 제닉스라고 하는 사람은 동성애자예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신학을 해서 막 사람들한테 인기 있게 하려고 LGBT 그 단체에 인기 있게 하려고 예수님을 동성애자로 만들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성애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육체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들이 신학을 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면도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나 자신도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건 육신의 삶이에요. 육신의 삶. 근데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변화됐냐면,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육체의 사람에서 변화돼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됐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는 설교할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지고 고백하기를, 설교하기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제국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힘이 있어가지고 군사력을 발휘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제국주의자에서 해방받는 것이 구원받는 것으로 착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의 구원이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된 걸 볼 수. 우리 육신의 삶으로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의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설교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다른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가요,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구하라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네. 내게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주님이 아세요. 그런데 우리에게 진짜 더 있어야 될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육의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영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쁜 소식이 되고 복음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이 제가 이 은퇴 이후에 그 삶에 대해서 이제 좀 요즘에 책도 보고 막 그렇게 연구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다른 사람하고도 교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혼자 잘 살 줄 알아야 돼. 혼자도 잘 살 줄 알아야 돼. 혼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혼자 잘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상에 나가면요, 세상 사람들이 비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부자고, 이 사람 뭐 잘생기고, 이 사람 못생기고, 이 사람 어떤 직업이 어떻고, 세상에 나가면 각종 그런 비교가 많아. 그러니까 사람이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면요, 사람들이 혼자 있는다 그래서 외롭다고 왕따 당한다 그래서 혼자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각종 스트레스가 막 그냥 혼자 있는 것 괜찮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영의 사람은 혼자 있어도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예승이한테 여기 부춘산에서 만나서 이렇게 걷고 있는데, 한번 예승이가 좀 어렸을 때, 고예승이가 어렸을 때 혼자 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그리고 한참 돌고 났더니, 목사님 제가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깜짝 놀라가지고 뭘 잘못했냐 그랬더니,
저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하고 같이 있다는 걸 대답해야 될 것 같아서 왔다고 그러더라고. 제가 걔한테 배웠어요. 아, 그렇지.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하고 같이 있는 거지. 예. 나 혼자 있으면 육신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니까 나는 육신의 사람이 아니고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예. 혼자 깨닫고 나서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지금 걷고 있는 거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 지금도 은혜가 돼. 네. 여러분,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린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가르침을 하시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했는데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으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이 죽을 몸도 살린다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부활의 영원한 영생의 그런 축복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영의 사람입니다. 이제 그냥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나기 전에 이 세상 다 알고 보고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누군지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다 보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오니까 이 세상이야.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 뱃속에서 깜깜한 데서 있다가 나오니까 이 세상이야. 그전엔 몰랐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 우리 천국의 세계도 우리 육신의 장막에서 이제 벗고 나면 온전하게 영의 눈을 온전하게 다 보게 될 텐데 그 순간이 다 천국의 삶이 확 열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부활체의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은혜 세계가 확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장, 이 진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육신의 장막은 벗었지만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럴 때 부활의 놀라운 비밀의 역사가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서 15장 44절로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부활할 것이다. 믿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는 영의 사람.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할 것이다. 호련히 변화할 것이다. 영으로 죽을 몸도 살리신다 그랬어요. 스가랴 구약 성경의 예언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담의 이 흙으로 아담이 누워있을 때에 그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벌떡 일어나서 주의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살리는 생명이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영의 세계를
마음 가운데 믿으시고 주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영과 함께 동행하시는 생명의 사람이, 죽을 몸도 살리는 생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무 좋은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돌아온 탕자의 예를 들면,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전부 그냥 먼 나라 가가지고 다 탕진해 버렸어요. 탕진하고 나고 기근난이 생기니까 뭐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쥐염 열매를 먹고, 그다음에 굶어 죽겠다 생각하니까 아버지 집에 가면 품꾼의 하나로 써주실 것이다.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할 정도의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부르고는 싶은데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속으로 아버지, 약하게 아버지,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는 자야. 그런데 아버지가 말이죠, 돌아온 아들을 막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새로 갈아입히고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하인들한테 고기를 잡으라, 막 이놈 잡아서 잘 잔치, 동네 잔치,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이죠,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아버지를 아빠, 옛날처럼 아빠, 안고 아빠, 아버지라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존재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피값으로 산 우리 영혼이에요. 가치가. 그게 영적인,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피값으로 산 존재인데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 피값으로 산 존재가 바로 우리 존재, 영적인 존재예요. 하늘의 유업을 이을 자예요. 천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마귀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 영의 사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마귀가 떠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단 말이죠. 대통령궁에 많은 신하들이 있고 뭐 그냥 내무 대신들이 대화를 나누고 다 긴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아들만 그곳에 신나게 어린아이가 막 뛰어다니면서 말이죠, 대통령을 끌어안고 아버지, 아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천사들이 다 호위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가서 아버지, 아빠 이렇게 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 나의 아버지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예. 이 은혜가 기도 가운데 체험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네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젊은 청년들하고 강원도 인제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때 눈이 와가지고 길이 없어졌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체험이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해는 자꾸 떨어지고 어두컴컴해지고 이러다가 한 대여섯 명이 왔는데 이러다가 얼어 죽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떡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그래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밑에 길이 보이잖아요. 다시 올라갔더니 큰 길이 나와가지고
그 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안전하게 집으로 도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거 아니었으면 전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요셉은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아마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복수심에 불타가지고 영적인 자유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기 전에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복수하지 마. 그러니까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먼저 보냈지. 난 복수심에 의한 그 복수심의 철장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 갇혀있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자녀들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마나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유했던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그 빌립보 감옥에서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서에 편지 보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감옥에 있지만 자유자야, 자유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 자유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많이 복수심에 불타 있고 분노 감정에 불타 있으면요, 그 마음에 이 철장에 철장, 그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에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꽉 사로잡힌 거예요.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계셔서 복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 주님이 행하는 일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2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내가 광림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고등부 교사로 아주 처녀 때 가서 일을 했어요. 처녀 때 가서 이제 고등부 교사로 일하는데 거기 뭐 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뭐 학교 선생님도 계시고 뭐 다 직장 생활에 다 회사 사장님도 계시고 뭐 좋은 또 이렇게 의사 선생님도 계시고 뭐 아주 좋은 훌륭한 그런 그 팀워크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고등부 교사 가운데 이왕재 교수님이 계셨었어요. 이왕재. 근데 그렇게 아주 기라성 같은 분들이 다 계신데 보니까 자기는, 우리 아내는 너무 어리고 젊고 그래가지고 뭐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를 아침마다 대접하면 되겠더래. 그래, 차를. 그래서 커피를 타가지고 그래서 다 차를 대접하니까 다들 기분 좋아가지고 한 잔 마시고 또 좋아하고 이렇게 즐겁게 지냈는데 제가 결혼한다 그랬더니 말이죠. 한 번은 거기 그 교회학교 선생님 가운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그때는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셨는데 저보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갔더니 제가 이가 좀 안 좋아서 그곳에 가서 이제 치료받으러 갔더니 이를 이제 다 치료해주고 난 다음에 돈을 드리려고 했더니 돈도 안 받으시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전도사님이니까 도와준다고, 목회사역을 도와준다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커피값이야, 커피값. 네. 아세요? 커피. 아내의 커피값이야. 지금까지 튼튼한 일을 하나님이 주셨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짜가 없더라고요. 다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미국 교회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서 그 교회는 부흥이 잘 됐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거기에 한 권사님이 은혜 받아가지고 그분이 점심 식사는 다 책임지는 거예요. 점심. 한국 사람들이 말이죠, 김치 먹기를 좋아하고 곰국을 잘 끓여가지고, 이분은 곰국 끓이는 아주 기술자야. 매주일마다 곰국 계속 끓여서 대접했더니 말이죠, 교인들이 와가지고 즐겁게, 예, 뭐 햄버거 드시고 막 미국 음식 먹다가 이 한국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부흥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8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결혼하기 전에 친구 목사님이 군목으로 일하다가 폐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수도통합병원에 가가지고 폐암 치료하는데 아주 힘들어하고 한 1년 동안 있는 동안에 이분이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장례 끝나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 우리 아들이 그 수도통합병원에서 폐암에 고통당하면서도 전도하러 다녔다고. 계속 예수 믿으라고. 육신의 삶은 잠깐이라고. 예수 믿고 영생의 삶을 살라고. 그렇게 전도했더니 다 위로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악한 통증은 물러갈지어다. 대장암, 췌장암, 위암, 간암 다 물러갈지어다. 신장병도 물러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투석하시는 분이 계신데 주님 도와주시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도암도 물러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질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 모든 욕심으로 인한 모든 잘못된 마음의 상처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물러갈지어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